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인하여 이 어려운 시절에 참으로 주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담대하라. 지금 우리가 어떤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니 또 다른 개인적인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담대하라. 담대하면 승리합니다. 환경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구약 성경의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상황이 뒤바뀝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다. 이제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 말로 크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크시다. 크시다는 표현을 그냥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시다. 어떻게 표현해야 크시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인식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문제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작아지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니면 창세기에 창조 때 그 창조의 능력, 지금 뭐 과학자들이 뭐 좀 만들고 뭐 좀 이제 사실은 발명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되어진 것을 사람이 발견한 거죠.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뭐 노벨, 전 뭐 감히 접근도 못하지만 노벨 과학상, 뭐 노벨 평화상 무슨 뭐 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조금 발견한 거죠. 조금. 우리나라 과학도 많이 발전해서 이제 순수 우리 기술로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이제 우리 이제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답니다. 우리 기술로. 이제 우리 기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우리 남한만 본 게 아니라 북한도 이렇게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우리 기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옛날에는 다른 나라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했는데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게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가 봐요. 그냥 엔진 해가지고 올리면 되지. 근데 이제 공중에 그 한반도 위에 띄워 놓는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자, 인간의 기술,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기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는 추웠잖아요. 어제는 추웠는데 오늘은 이제 따뜻해졌죠. 하나님이 불면 추웠다가 불면 더웠다가 북쪽에서 불면 추웠다가 남쪽에서 불면 더웠다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보시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셨나요?
아하,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이신지요. 무서운 아버지는 아니신지. 우리 찬양에도 좋으신 아버지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못하면 그냥 야단치는 아버지 아닙니까? 야단치면 몽둥이 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저는 참아도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면 참기가 여러분 몇 번까지나 똑같은 잘못을 2번, 3번, 4번 몇 번까지나 참아집니까? 우리 인간은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하면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잘못했어? 그래, 1-2번은 참아지죠. 또 잘못했어? 또 잘못했어?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뭘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야, 네 실수할 거 알았다. 네 넘어질 거 알았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내일 되면 또 깜빡 잊어버리고 또 실수하고 또 우리가 나쁜 말하면 알면서도 또 나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또 불신의 말을 하면 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또 불신의 말을 하고, 요놈의 내 입인데 내 입이 내 말을 왜 이렇게 해로운 말을 잘합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네 혀를 네가 네 마음대로 길들이지 못한 것을 내가 안다. 우리 혀가, 새치 혀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어제 밥 먹다가 여기를 씹었어요. 그래서 고기가 좀 먹고 싶나 봐요. 아니, 왜 이걸 씹어요?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내가 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오늘 말씀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 어려웠어요. 예수님 말씀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왜 알아듣기 쉽게 좀 말해주지,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주 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비사로만, 이게 그냥 비유로 말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때가 가까워지니까, 옛날에는 좀 이제 못 들을 사람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못 들을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귓속말도 하고 조용한 말도 하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못 듣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냥 비유로 이제 말했는데, 근데 제자들까지도 잘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니까 사람들은 알아듣기를 세상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세상의 것으로 알아들으니까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오해받기 싫으니까 자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말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동문서답하는 거죠. 여기 말씀에 자, 조금 있으면 자, 이런 말 쓰십니다. 조금 있으면. 근데 이 조금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 얼마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라. 근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제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조금 있다 어쩐단 말이냐?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 죽으시고 얼마 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실 건데 그걸 정확히 며칠 후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되어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랬을까?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겠어?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제자들은 여러분 도마 말고는 어떻게 못 믿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을 찔러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도 못 믿습니까? 그 채찍에 맞으시고 곧 죽어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없이 지쳐 쓰러지고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것을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그 바위 속에 판 무덤에 거기는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바위 속에 무덤을 어떻게 팠겠냐 그런데 그 나라 땅 토질이 그냥 우리 마사토 같은 토질이라 팔 때는 쉬운데 파고 나면 공기가 접하면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가 쉬운 거예요, 바위가. 그러니까 그냥 토굴이 되는 거죠. 바위 토굴. 그래서 무덤이 얼마나 쉬워요, 바위 무덤이. 그래서 다 무덤이 바위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분명히 장사 지냈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장사 지낸 제자들이 그리고 무덤 문을 그 돌멩이로 막아놔서 돌을 굴려낼 수 없는 큰 바위돌로 막아놓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손에 장을 찢을 소리를 해나. 내가 어떻게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냐. 그게 당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도마가 의심 많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도마보다 더 의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평안하냐? 왜요? 다들 떨고 있었거든요. 야, 우리 뭐 좀 좋냐? 제사장들한테 우리는 이제 죽었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평안하뇨? 근데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그럼 이게 귀신이냐 진짜냐 그랬는데 몇 번 나타났다가 이제는 아예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40일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죽었던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지금은 너무 오래된 상황이라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실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이란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맞아 죽을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불러서는 경건한 죄인들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서 가끔 도와주신 하나님인데 구속하신 예수를 믿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간증하게 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상속법에는 이거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서자 개념이 아니고 친아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친아들과 같이. 누구의 친아들이요? 하나님의 친아들. 그 대제사장들이 볼 때 이건 세상이 뒤집힐 일이죠.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판인데 그것도 잘못 만나면 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다 자기 죄가 잘못 드러나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밧줄 매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판이에요. 잘못하면 그 안에서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끌고 시체 끌러 들어가다가 그 사람 죄인이 들어가면 같이 죽으니까 밧줄로 뒤에서 잡아 당겨줘야 되니까 줄 매달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런 판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는 너는 내 아들, 친아들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공짜로 그냥 아무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값이 없어요. 유튜브 아저씨 이름 부르는 거랑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랑 뭐니 그냥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심에 대한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이시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죽어도 살겠고 문제가 아니죠.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문제 일으키기 전에 내가 다 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모르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의 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어린아이 같아요. 아빠 하면 그냥 우리 아빠는 그냥 필요한 거 뭐냐, 너 배고프냐, 너 지금 뭐 먹고 싶냐, 그냥 척척 대령하는 그 아빠의 힘을 모르는 그 어린아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크신 하나님, 우리 크신 하나님을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가? 우리의 믿음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요. 내가 끙끙대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시간이 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가 따로 있어요. 그냥 척척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찬스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세요. 때를 따라서. 가장 적당할 때. 그것도 가장 적당하게. 너무 어린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줘봐요.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강도 만나요, 강도. 그럼 초등학생 때한테 10,000원짜리만 맨날 용돈 줘보세요. 강도 만나죠. 되겠어요? 10,000원짜리 용돈 맨날 줘보세요. 걔 어떻게 된가 나중에. 돈 많으니까 좋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아이 망해버려요. 돈 쓰는 방법을 몰라요. 거의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돈 많으면 좋은 게 아니죠. 그때그때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을 배워야죠. 지혜.
그래서 유대인은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지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여러분의 믿음 속에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네. 나 필요한 대로 됐으면 좋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되면 유익하지 않아요. 지금 처음에는 좋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적당하게 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훈련하고 연단시키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돕는 힘이 넘치지만 넘치도록 그냥 주지 않습니다. 훈련하십니다.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심이 뭐냐? 이 코로나 어려운 때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유익함이 있어요. 다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유익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 반면에 반면 교사가 있죠.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심을 깨닫도록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우선 필요한 대로 하나님 이것 주세요. 1, 2, 3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럼 어린아이가 하는 거죠. 장성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냥 나 필요한 거, 나 원하는 거.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를 도울 힘이 없어서 안 돕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눈에 띄는 믿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마음에 흡족한 믿음.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 되도록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다 필요한 것보다 아버지의 원하심이 뭘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원하심. 여러분 진정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남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진정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믿으시는 거죠. 이제 너는 믿을만하다. 믿을만 해야 맡기지 않겠어요? 아직은 난 믿을 수가 없다. 너 도대체 언제는 나를 주님이라고 해놓고 또 조금만 여유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하고. 우리를 훈련하실 때 여러분 믿음이 주님 앞에 합격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합당한 믿음으로, 오늘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바로 너.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주님께 찍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바로 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